성도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축도가 시작되는 순간 이미 마음이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으며 예배가 끝났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분은 점심 뭐 먹지 생각하고, 어떤 분은 오늘 오후 일정이 뭐였더라 계산하면서 축도를 받으면서도 사실은 다음 일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고백하건대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면서 축도를 그저 예배의 마침표쯤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그저 익숙한 의례이고 습관적인 순서로 여겼던 것이죠. 목회자가 손을 들 때 고개를 숙이고 축도가 끝나면 아멘 하고 그리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아는 축도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매주 그 짧은 순간 강단에서 손을 들어 축도할 때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는 엄청난 은혜의 순간을 그저 스쳐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이 정말 단순한 마무리 인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영적 실제가 그 안에 흐르고 있는 걸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거나 천사가 나타나 축복을 선포하거나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직접 말씀하시면 훨씬 더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 그것도 특정한 형식을 통해 축복하시는 걸까요? 또 하나, 왜 목회자가 반드시 손을 들어야 할까요? 그냥 서서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리고 매주 반복되는 그 축도의 말씀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이 문장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이며 왜 이 순서여야 하는 걸까요? 더 본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는데,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백성들은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외치며 떨었습니다. 시편 97편 5절은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밀랍같이 녹으니 곧 온 땅의 주제이신 여호와 앞에서로다 라고 노래하며, 이사야 6장 5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그 불꽃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익숙함 속에 감춰진 이 비밀을 발견하려고 하는데, 매주 받는 축도 안에 어떤 영적 권한이 흐르고 있는지, 그것이 구약에서 어떻게 시작되었고 신약에서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실제적 의미를 주는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끝날 때쯤이면 다음 주일 축도를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마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이 실제로 임하는 놀라운 순간으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민수기 6장으로 가야 하는데, 그 장면을 함께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던 때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400년 동안 노예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로 살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불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주인의 명령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었고 오직 오늘 하루를 견디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400년, 무려 15세대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애굽의 군대가 물에 잠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환호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하지만 광야에 들어서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물이 없었고 양식이 떨어졌으며 뜨거운 태양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노예로 살던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8절의 장면을 보십시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것이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이었습니다. 불과 연기와 우레와 번개의 하나님, 접근할 수 없는 거룩의 하나님. 그들은 모세에게 간청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시는데 백성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공식을,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자신들의 죄성 사이의 간격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그들은 두려워 떨었는데 그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룩 앞에 선 죄인의 실존적 공포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죽이지 않고 우리 위에 머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거룩과 죄가 만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광야의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걸까요? 주일에 하나님과 월요일의 삶이 연결되는 걸까요? 많은 성도가 이런 단절을 경험하는데 예배당 안에서는 은혜롭지만 밖으로 나가면 다시 무력해집니다. 예배 중에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은데 직장에 가면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예배당에서는 평안하고 기쁜데 집에 돌아가면 다시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에게는 다리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예배와 일상의 삶을 잇는 다리,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의 현실을 연결하는 다리, 주일과 월요일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축도를 제정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로 백성의 삶 속으로 흘러가게 하는 통로이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다리이고 예배와 삶을 연결하는 영적 권한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같이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두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주신 축복의 공식인데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백성을 축복해야 했습니다.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담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이 내용을 선포하는 것인데 한 단어도 빼거나 더하거나 바꿀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이 말씀을 자기 말로 바꿀 권한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선포해야 했습니다. 이 축복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인데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호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삶 전체에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키시기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인데 이것은 파수꾼이 성을 지키듯이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밤낮으로 깨어서 위험으로부터, 원수로부터, 모든 해악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인데 고대 근동 문화를 이해해야 이 말씀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왕이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했고 신하가 왕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왕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반대로 왕이 얼굴을 비춘다는 것은 호의와 은총을 뜻했는데 왕의 얼굴이 밝게 빛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였습니다. 시편 4편 7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기도하며 시편 80편 3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셋째,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인데 여기서 향하여 든다는 것은 단순히 쳐다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목한다, 관심을 기울인다,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지나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이것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복지, 완전한 안녕,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모두 회복되어 조화를 이룬 상태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하나님은 이 축복의 본질을 선포하시는데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두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십니다. 제사장이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백성 위에 놓이고 하나님이 친히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제사장은 단지 그 복이 흐르는 통로일 뿐입니다. 신약으로 오면 사도 바울도 비슷한 구조를 사용하는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도 삼중 구조로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 가지가 하나로 어우러진 축복입니다. 민수기의 축복이 구약적 표현이라면 바울의 축도는 신약적 완성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아름다운 인사말 같지만 이 안에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깊은 비밀이 숨어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축복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데 표면 아래에는 놀라운 진리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의 축복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자세히 보면 세 번의 축복이 점점 길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어로 3개 단어, 두 번째는 5개, 세 번째는 7개인데 357이라는 이 숫자는 우연이 아닙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3은 완전함을, 7은 완성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문학적 기교가 아닙니다. 이 숫자들은 이 축복이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임을 보여줍니다. 완전하고 완성된 축복,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삼중 구조는 하나님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시기에 이 축복은 단순히 좋은 일을 비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것은 계시하시는 하나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고린도후서의 축도를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성자, 성부, 성령 순서인데 바울이 이 순서를 택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고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 교리가 아니라 우리 구원의 순서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27절을 다시 보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두라고 하시는데 히브리어 원문은 이것을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입힌다, 씌운다, 놓는다는 의미로 전합니다. 마치 옷을 입히듯이 왕관을 씌우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위에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는데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이고 권위였으며 존재 자체였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은 그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았다는 의미였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것은 그의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왕이 자기 이름을 어떤 땅에 둔다는 것은 그 땅이 이제 왕의 소유이며 왕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뜻이었는데 그 땅은 이제 왕의 권위로 보호받고 왕의 이름으로 대변되며 왕의 책임 아래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두신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를 덮는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변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려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마주하게 됩니다. 누군가 우리를 해하려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와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는 단지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축복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2번 언급되는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의미하는데 시편 27편 8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주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고 고백하며 시편 42편 2절에서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죄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죄를 태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서 이사야는 스랍들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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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찬양을 듣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외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사장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축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중보의 비밀이 있는데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기에 제사장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이 죄인인 우리를 향할 수 있게 됩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기 8장을 보면 제사장의 위임식이 나오는데 그들은 물로 씻김을 받고 거룩한 옷을 입고 관유를 부음받으며 속죄제와 번제와 위임제를 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그들은 성별되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에게만 이 권한을 주시는데 제사장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가문에서만 나오며 그들은 특별한 의복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것은 인간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의 권한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단순히 좋은 말을 해주는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권한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권한이고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권한입니다. 27절 끝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제사장의 선포를 통해 그 복이 흘러가는데
이것은 마치 수도관과 같습니다. 수도관이 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물이 흐르는 통로인 것처럼 제사장은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언약적 권위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제사장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순간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고 하늘의 권능이 땅으로 임하는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주목하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을 주시는 것과 지키시는 것이 함께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복만 주시고 지키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고대 세계에서 복은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복이 많으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도둑들이 노리고 적들이 공격하며 전쟁의 원인이 됩니다. 욥기 1장을 보십시오.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였는데 사탄은 그를 공격할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실 뿐 아니라 그 복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파수꾼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결국 축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가 선포되는 순간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위에 임하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는 순간이며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를 덮는 순간인데, 그 모든 것이 제사장이라는 중보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로 집행되는 권한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레위 지파도 없고 아론의 자손도 없으며 성전도 무너졌고 제사장 제도도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은 이제 우리와 무관한 것일까요? 단지 구약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속사의 놀라운 흐름을 보게 되는데,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완성을 향해 가고 있었고 그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아론보다 더 높은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론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아론은 매년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몸을 드셨으며, 아론은 땅의 성소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고, 아론은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자기 피로 들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데, 아론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을 위해 중보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이시고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실제입니다.
그렇다면 축복은 어떻게 될까요? 민수기의 축복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구약의 축복이 땅의 복, 물질의 복, 육신의 복을 포함했다면 신약의 축복은 하늘의 복, 영적인 복, 영원한 복을 포함하는데 이것은 구약의 축복을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이며 더 크고 더 완전한 축복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 약속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는데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사는데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약속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십자가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에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축복하셨는데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손을 들어 축복하셨는데 마치 아론이 백성을 축복했던 것처럼 하셨지만 예수님의 축복은 훨씬 더 큽니다. 아론은 땅의 복을 축복했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복을 축복하시고 아론의 축복은 이스라엘에게만 임했지만 예수님의 축복은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며 아론의 축복은 일시적이었지만 예수님의 축복은 영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었지만 신약에서는 모든 믿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적 권한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축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 그들이 특별히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에 근거하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백성을 축복하는 권한을 받은 것이며 그들이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의 제사장, 신약의 대제사장, 이 모든 신학이 우리의 일상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첫째, 축도는 예배의 끝이 아니라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데 축도가 나오면 이제 예배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축도는 파송이며 새로운 시작입니다. 민수기의 축복은 언제 선포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시면서 축복하시며 너희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 내 이름이 너희를 덮을 것이다. 내 얼굴이 너희를 향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세상으로 보내면서
축복하는 것과 같은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축복하셨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축도도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당에 가두려고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집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시장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고 살라는 것이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둘째, 축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증하는데 현대 사회는 하나님을 개인의 내면으로만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만 계셔. 교회 안에서만 믿어. 밖에서는 드러내지 마. 하지만 축도는 정반대입니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두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위에 놓이는데 보이지 않게 하지만 실제로 놓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시가 우리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확신인데 월요일 아침 직장에 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위에 있으며 시험장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덮고 있고 병원에서 진단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하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경제가 어렵고 건강이 약해지고 관계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위에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셋째, 축도는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여러 이름으로 부릅니다. 직장인, 학생, 부모, 소비자, 납세자, 유권자로 부르지만 축도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며 하나님의 얼굴이 향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사람들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 삶을 바꾸는데 세상이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의하십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유명한지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가치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위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존엄입니다. 넷째, 축도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데 민수기 축복의 마지막은 평강이고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상태이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모두 회복되어 조화를 이룬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에 달려 있어서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만 평안하며 위협이 없을 때만 평안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는 평안이고 문제 가운데서도 누리는 평안이며 폭풍 속에서도 유지되는 평안입니다. 축도를 받는다는 것은 이 평안을 받는 것인데 월요일 아침 출근길이 막혀도 평안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며 시험이 어려워도 사업이 힘들어도 관계가 복잡해도 평안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미래가 불확실해도 평안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축도는 공동체성을 강조하는데 민수기의 축복은 내게라는 단수가 사용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축복이기에 개인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이며 나 혼자만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 함께의 축복입니다. 바울의 축도도 마찬가지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하는데 축도는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받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공동체이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 백성이며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현대의 극단적 개인주의에 대한 도전인데 나만 잘되면 돼가 아니라 우리 함께 축복받은 사람들이며 내가 받은 축복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이고
우리는 서로의 축복을 나누고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모든 진리를 알았으니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축도를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많은 성도가 축도를 형식으로 받으며 귀로 듣지만 마음으로 받지 않고 습관적으로 고개를 숙이지만 실제로 축복을 기대하지 않으며 익숙함 때문에 그 의미를 놓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실제로 복을 주신다는 것인데, 목회자가 축도할 때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로 임하는 순간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실제로 우리 위에 놓이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얼굴이 실제로 우리를 향하는 순간입니다. 다음 주일 축도가 선포될 때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 이 축복을 제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저 위에 임하는 것을 믿으며 주님의 얼굴이 저를 향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의 평강이 제 삶에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축도 시간에 집중하고 다음 일정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손을 펴고 축복을 받는 마음으로 서시며 축도의 말씀 한 문장 한 문장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들을 때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늘의 복, 땅의 복, 영적인 복, 물질의 복, 관계의 복,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들을 때 하나님이 이번 주 저를 지키실 것입니다. 사고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원수로부터, 모든 악으로부터 지키실 것입니다. 확신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들을 때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저를 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저를 향해 계십니다. 고백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들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 제 마음에 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입니다. 받으십시오. 둘째,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우리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왜 받았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복을 받은 이유는 복이 되기 위해서이며 우리는 축복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이고 축복의 저수지가 아니라 축복의 강이며 축복을 모으는 자가 아니라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받은 평안을 나누십시오. 세상은 불안하고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미래를 걱정하고 현재를 견디기 힘들어하는데 그때 우리가 평안을 유지한다면 그것 자체가 증거이며 그것 자체가 설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저를 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저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데 고린도후서의 축도를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시며 누군가 실수했을 때 은혜를 베풀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상처받았을 때 사랑을 보여주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외로워할 때 교제를 나누고 혼자 두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는데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비추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하시며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고 친구를 만날 때 축복의 말을 하며 동료들에게 격려와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베드로전서가 말했듯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에 우리의 축복이 헛되지 않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셋째, 주일마다 새롭게 받으십시오. 축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매주 새롭게 받아야 하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매주 지쳐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소모시키고 영적으로 고갈되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스트레스와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누르며 죄의 유혹이 우리를 공격하고 의심과 낙심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주 예배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찬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성찬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축도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축도는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주며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신다는 확신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덮는다는 보증을 재확인시키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약속을 갱신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나는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마시는데 물론 개인 예배도 중요하고 가정 예배도 필요하지만 공동체로 모여 함께 축복받는 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에게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에 함께 모일 때 그 축복이 더욱 강력하게 임하며 함께 축도를 받을 때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서로의 축복을 확인하며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축도의 비밀을 보았는데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며 예배를 끝내는 형식이 아니고 습관적인 의례가 아닙니다. 축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위에 임하는 순간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로 우리 삶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순간이고 하늘의 권능이 땅으로 내려오는 순간이며 영원한 축복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구약의 제사장 아론이 백성을 축복했는데 그 축복 안에는 하나님의 권한이 흘렀지만 그것은 완전하지 않았고 그것은 오실 분을 가리키고 있었으며 그것은 더 큰 축복의 그림자였습니다. 신약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이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분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고 그분의 이름이 우리 위에 놓이며 그분의 평강이 우리 삶에 임하고 그분의 보호가 우리를 덮으며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지탱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며 이것이 우리가 지닌 권한인데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경제가 흔들리고 관계가 깨지고 건강이 약해져도 이 축복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며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축복을 지니고 세상으로 나가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향하고 계시며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덮고 있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며 주님의 보호가 여러분을 지키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인도하며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얼굴이 향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사람들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직장에 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학교에 임하기를 원하며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실 것이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